9장 무지개 언약과 인간의 벌거벗음. 서막 새로운 세상의 법.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 즉 새로운 인류의 씨앗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과 유사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의 선언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전과 동일한 축복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세상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에덴의 완전한 조화는 사라졌다.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두려움에 기반한 지배의 관계가 될 것이었다. 랍비들은 이를 두고 아담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더 거친 지배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인류의 식단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게마라는 아담이 원래 채식만 허용되었으며 이는 홍수 이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자 방주에서 1년간 헌신적으로 동물들을 돌본 노아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가르친다. 노아의 7대 법, 온 인류를 위한 율법의 원조. 그러나 이 새로운 허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포악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류 사회를 지탱할 최소한의 도덕법을 세우셨다. 랍비들은 묻는다. 시내산 이전에 율법이 있었는가? 그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주인 아담에게 이미 6가지 기본적인 금지 명령, 즉 우상 숭배, 신성 모독, 도둑질, 성적 부도덕, 살인, 그리고 정의로운 법체계 수립에 대한 원리를 주셨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며 한 가지 법을 명확하게 추가하셨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산 동물의 살을 먹지 말라는 7번째 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6가지 보편적 법에 노아 시대에 와서 한 가지 법이 추가되어 총 7개의 법이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 법들이 아담의 법이 아니라 노아의 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모든 인류가 바로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 즉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지켜야 할 인류 최초의 보편적인 헌법이자 훗날 주어질 613개의 율법의 위대한 원조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였다. 무지개 언약, 전쟁 화를 거두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즉 땅 위의 모든 존재와 언약을 세우셨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다. 케셰트는 무지개인 동시에 전쟁 화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고대 가나안 신화에서 폭풍의 신 바알은 번개를 활처럼 사용하여 혼돈의 세력을 물리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무기였던 그 활을 이제 구름을 향해 걸어두셨다. 더 이상 인간을 향해 겨누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이었다. 포도주와 벌거벗음, 에벤의 비극은 계속되다.
홍수 이후 노아는 땅의 사람, 즉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노아는 자신이 수확한 포도주에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게마라는 그가 단순히 본 것 이상의 끔찍한 죄, 즉 아버지를 거세했거나 성적으로 욕보였다는 가능성을 두고 토론한다. 그러나 많은 납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아 가문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한 행위 자체를 죄의 본질로 본다. 반면 셈과 야벳은 달랐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술이 깬 노아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다. 그는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을 축복하셨기에 노아가 그 축복을 직접 거둘 수 없으며 대신 자식으로 인한 수치라는 미다 케네게드미다, 즉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해석한다. 노아는 저주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는 총 950세가 되어 죽었다. 대홍수라는 거대한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남은 죄의 뿌리는 한 잔의 포도주와 한 번의 부끄러움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다시 틔우고 있었다. 번외편 잊혀진 시간의 증인들 1. 놀라운 연대표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조상들. 먼저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연대를 계산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대 전통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노아.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는 이미 892세였고 아브라함이 58세가 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셈.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이후에 오래 살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즉 셈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는 물론 그의 아들 이삭의 삶까지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에벨.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벨은 훨씬 더 오래 살아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청년이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 연대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손자에게까지 인격적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의 다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 멜기세덱의 정체. 그는 바로 셈이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했던 의의 왕 멜기세덱. 성경은 그의 족보에 대해 침묵하지만 랍비들은 이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이었다고. 이름의 의미.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홍수 이후 의로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셈이야말로 이 칭호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사장직의 계승.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단순히 한 왕이 다른 족장을 축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셈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직의 권위와 축복을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인수인계하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3. 셈과 에벨의 학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배웠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 만연한 우상숭가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발견했을까요? 랍비들은 그가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셈과 그의 증손자 에벨은 당대의 셈과 에벨의 학교라고 불리는 토라를 연구하고 전수하는 영적인 중심지를 운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학.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 이곳에서 수십 년간 공부하며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내려온 창조와 홍수 이야기, 그리고 유일신 신앙의 비밀을 직접 배웠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교육. 훗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을 바로 이 셈과 에벨의 학교에 보내어 신앙의 전통을 배우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리브가의 질문.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쌍둥이의 태동으로 고통스러워하여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게마라는 당시 성전도 선지자도 없었는데 그녀가 누구에게 여쭈었겠냐고 질문하며 그녀는 바로 셈과 에벨의 학교에 찾아가 물었던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셈과 에벨의 학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어떻게 구전으로 신앙이 신실하게 전수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4. 아브라함의 잔치에 참석한 조상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였을 때 미드라시는 그 자리에 당대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초대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연대표에 따르면 노아는 이때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셈과 에벨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상석에는 바로 셈과 에벨이 앉았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최고 어른이자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가능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갖춰줄 땡 증손자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한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축복이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셈입니다.